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애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어느덧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추석도 중반에 있고 그렇게 무덥다고 죽을 것 같다고 했던 더위도 이제는 서서히 또 물러갈 것 같은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은 우리 교회 시간으로는 또 순교자 성월이고 마침 또 우리 성당의 옆에는 또 한국 순교성인들 이렇게 전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매년마다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똑같은 대답.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 외에는 아는 순교성인이 없었는데 올해는 조금 보시고 거기에 또 몇몇 분을 추가해서 우리 한국 순교성인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갖는 그런 순교자 성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순교자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9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과 바리사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결례 예법에 대한 논쟁이죠.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법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개탄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의 규정을 만들어서 하느님의 법을 오히려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한다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다 보면 맨 앞에 있는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번에 그 구약 성경 강의를 들으셨으면 다 아시잖아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예요? 주보에 다 놨어요. 하느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라는 말씀이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하느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이 레위기에 적어져 있죠.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회복해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과 화목을 깨뜨렸으면 이렇게 회복해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다시 의인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들도 이런 방법으로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좋은 의도로 적어진 것이 레위기의 시작이었죠. 그게 정결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있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10계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이 계명이 점점 늘죠. 613개의 계명으로 늡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1633개의 세칙으로 늡니다. 점점 법이 늘어나죠. 여러분들이 탈무드라고 알고 계시지만 탈무드는 한 권이 아닙니다. 원래 탈무드는 여러분 재밌으라고 쓴 책이 아니라 성경 주에서예요. 그래서 63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책 한 권, 6번째 책이 오롯이 손 씻는 규정만 적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세분화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왜 그렇게 됐을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세분화가 됐을까? 그러지 않아요. 그게 거기에는 계산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앞에 우리 형제님이 안드레 형제님이 계신데 이분하고 나하고 누가 더 거룩할까? 모르지. 아무도. 그러잖아요. 겉보기는 제의를 입고 있으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만 알지 누가 더 거룩한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근데 이것을 율법을 세분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더 많이 지킨 사람이 더 거룩해. 성적을 매기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룩함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거룩함을 계량할 수 있어요. 너는 몇 점, 몇 퍼센트 거룩하구나. 율법을 너는 몇 개를 지켰으니까 어느 정도 거룩하구나. 이렇게 규정을 세세화해 놓으면 안드레 형제님하고 나하고 누가 더 거룩해질까요? 내가 거룩해지지. 왜? 이분은 세상 사느라 바쁘니까 다 못 지킬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신부니까 하는 일 없으니까 맨날 율법을 지키고 하루에 4번 기도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율법을 1633개로 이렇게 계량 세칙을 정해놓고 누가 몇 개나 지키냐를 따지게 되면 명확하게 누가 더 거룩한지가 규명이 되죠. 그죠? 그러게 되면 누가 더 높은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죠? 우위가 생기죠. 그러면 나는 더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함부로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렇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원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이 거룩함이 눈에 보이지 않아. 권력이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이 율법을 세분화를 하게 되면 거룩함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고 그걸 많이 지키게 되면 나는 거기에서 권력을 가져올 수 있죠. 거룩함을 측정을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개탄하시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준 법을 가지고 너희들은 오히려 사람을 뭘로 만들고 있어요? 죄인으로 만들고.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법을 만들어 줬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 법을 이용을 해서 사람을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뒤집어진 상황을 예수님께서 한탄하고 계신 것이다. 결국 주보에 적어진 대로 검은재나 흰 밀가루나 사람 눈을 멀게 하는 것은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검은 죄만 우리들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못된 신앙 역시 잘못된 믿음 역시 우리들을 눈멀게 하는 것은 똑같다. 그것을 우리들은 참으로 경계를 해야 된다. 결국 오늘 복음에서 왜 그렇게 율법을 세분화하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왜 꾸중하시는가? 거기에는 사람들의 우월의식,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권력을 잡고 사람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즉 거룩함을 측정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권력이,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욕심, 너희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탐욕, 우월감, 이게 오히려 너희들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율법이 몸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기로 인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욕심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종교 행사라든가 기도의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자주 하고 하면 나는 더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물론 해야 되지만
안 한 것보단 100번 나아요. 하지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우월감을 느끼고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잘못된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그건 역시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보의 마지막에도 생겨났지만 이제 기록에 났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이 그렇게 법을 세분화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근데 전 세계에서 법대로를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민족이죠. 우리나라 민족은 깐따가 뭐라고요? 법대로예요. 법대로.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의 최하한선을 규정해놔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라면 이 밑으로까지는 하지 말아라고 정해놓은 거죠. 근데 이 법만 지켰다라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길을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이 할머니를 내가 구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법대로 하면 뭐예요? 딱 가던 길 가도 돼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은 최하한선을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특히나 신앙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자들 역시도 법대로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법대로만 하면 돼요. 최하한선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법대로의 최하한선은 어디예요? 주일 미사만 안 빠지면 돼요. 그러면 고해성사 안 봐도 되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최하한선 주일 미사만 지키면 법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나의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다. 그것은 그저 가장 여기만 넘지 마라고 정해놓은 것이지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요즘 우리 신자들 보고 있으면 율법학자들처럼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그래서 교회법이 정해놓은 대로 주일미사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주일미사 외에는 이제는 죄로도 인식을 하지 않게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참 그 당시에 10계명을 613개의 계명으로 1633개의 세칙으로 계속 규정을 하면서 법을 그렇게 좋아했던 율법학자들의 그 모습. 하지만 그것은 법만 지킨다라고 해서 성실한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는 없다. 그저 최하한 선 그것만 지키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인의 머물 뿐이다. 우리 역시도 자칫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마지막 그 선만 잘 지키면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법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태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지막 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더욱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